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던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곧바로 인간의 부패함과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인데 24, 26, 28절에서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인생은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1장 24절로 25절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경배를 통해서 1장 26절로 27절에서는 성적 타락을 통해서 그리고 1장 28절로 32절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죄가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악보다도 더 자세하게 2장 1절로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많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 특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로마서 2장 1절로 3장 8절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헬라인, 즉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우리는 나으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죄악 가운데 있고 헬라인이 죄악 가운데 있던 것처럼 우리도 죄 아래 있던 자들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한 다음에 곧바로 죄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94년에 학교 공부 관계로 미국이라는 곳을 처음 갔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짬을 내어서 미국 교회 몇 곳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한참 잘 나갔던 크리스탈 처치, 한국 교회에서는 수정교회라고 알려진 세계적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정교회는 당시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로 손꼽혔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분은 그의 설교에서
혹은 그가 저술한 여러 책에서 말씀하기를 목회자들은 강대상에서 죄 혹은 죄인이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무한 긍정과 축복만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입에 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계 기독교의 번영 신학의 틀을 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분의 목회 철학인 번영 신학을 모방했던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 아는 만큼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확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세 가지 우리 신체 중에 일부를 예로 들어서 죄악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없음은 첫 번째로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에 비해 조금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산무, 세 가지가 없음을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증거 목록에는 없다 세 가지를 열거한 다음에 몸 세 가지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줍니다. 몸 세 가지는 입, 발, 눈입니다. 첫 번째로 입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구멍, 혀, 입술, 입이 마치 열린 무덤, 속임과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다고 표현하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더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은 발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했고 3장 16절에서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했으며 3장 17절에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데 빠른 발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을 통해 증거되는데 여기 발이 의미하는 것은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말과 행동으로 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그 말과 행동으로 죄인됨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셋째 몸은 눈입니다.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고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눈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에 눈은 그냥 눈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많은 증거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그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 의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피난처에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모든 안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